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를 배에다가 비교하면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구조선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는 띵가띵가 즐겁고 배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 신나고 재미있고 그래서 보람되고 이것저것 경험하는 그 좋은 것 때문에 교회 간다. 유람선. 구조선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신없는 것 같고 힘이 빠지고 쫓아가야 되고 내 시간도 없고 그런데 불에 빠진 사람을 막 건져내서 살려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도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과 안심과 보호의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유람선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구조선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구조선 교회를 좋아하시죠. 추수하는 교회가 있고 농사 짓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꿔놓으라고 힘들고 거름 주고 씨앗 뿌리고 물꼬를 트면서 또 피를 뽑고 뭐 이렇게 논을 메고 피를 뽑는 데니까 벼밭에 나는 잡초 중에 피가 있어요. 제일 고약한 놈. 이 피 죽고 뭐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피를 뽑고 잡초를 제거하고 농작물을 관리하고 병충해를 방지하고 농사 짓는 교회예요. 추수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 해놓은 거 똑똑 따다먹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도시교회는 추수하는 교회, 시골교회는 농사 짓는 교회.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키워서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다 돈 벌러 도시로. 시골에서 신앙 준비해놓은 사람이 도시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해서 좋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냥 남이 농사 지는 거 이상만 똑똑 따서 추수하는 교회가 됐던 거죠. 주님은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하라고 하는 거죠. 농사를 잘 짓고 열심히 힘들게 지어야 추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에 집중해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에 집중하면 안 돼요. 농사에 집중해야 돼요. 농사 짓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추수하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으면 추수는 되게끔 돼 있죠.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농사 짓는 교회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갖고 돌아온다. 추수는 단회성의 행사지만 농사는 1년 내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조선 교회, 농사하는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잘 성장된 교회고 내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는 게 기본이죠. 그러나 성도가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약한 것이 부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잘 받쳐주는 교회. 약점을 담당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마땅히 당연히 이 마땅하다는 얘기는 당연하다는 거니까
그건 뭐 말 하나마나 약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얕잡아 보거나 또 평가자라 하지 말고, 약한 사람은 내 몸에 아픈 데가 있는 거요. 상처가 났으면 그거를 잘 만져줘야 되는 거지, 치료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아유 상처 났네, 손가락이 또 엄지손가락 잘라버려. 새끼손가락이 또 상처가 났네, 아이 그것도 잘라버려. 얕잡아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마땅히, 이거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빚졌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약점을 담당해야 되냐? 네가 빚졌으니까. 또는 할 의무가 있다. 이걸 우리말로 마땅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빚졌다는 게 뭐예요? 왜 약한 것을 살펴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네가 빚을 진 거야. 그러니까 해줘야 돼. 빚지면 못 갚으면 종되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아직 종으로 풀이 잡아가지 않은 상태는 아직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땅히 이 말을 은혜 받고 있다 또는 은혜를 입고 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돌봐줘라 이렇게 번역도 돼요. 마땅히 빚을 지고 있으니까 살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것은 내 빚 내가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잘해줬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또 그것은 내가 할 의무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 가야 될 나이가 돼서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군대 가는 것 같고 내 의무인데 막 그걸 폼잡고 말이죠. 군대 갔다고 그럴 이유가 없죠.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건 의무예요. 그런데 의무를 다했다고 막 폼잡을 필요는 없죠. 당연히 할 일이에요. 신호도 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임금님이 이제 마지막 재판을 하는데 두 무리로 갈랐어요. 한쪽은 오른편에다가 세워라. 한쪽은 왼편에다 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른편에 세운 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엄청나게 도와줬다. 그래서 6가지를 말해요. 첫째,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해줬다. 나그네 되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거처를 마련해줬다. 병들었을 때에 돌아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 도와줬다. 영침도 넣어줬다. 내가 힘들 때 이렇게 함께 해줬다. 그러니 너희들은 상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왕이 말하길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다. 양은 옷도 만들고 이 털도 이렇게 깎고 옷도 만들어지고 귀하게 쓰여지고 또 젖도 내고 이랬는데 염소는 맨날 들이받고 맨날 도망가고 맨날 말 안 듣고 이랬다. 이러면서 우리가 언제 말 들었습니까?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임금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랬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 약점을 담당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요, 빚을 갚는 것이며 은혜를 갚는 일이다. 그러니 마땅히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내 나라를 맡아라. 이렇게 했어요. L쪽에 있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도 안 먹여주고 목마를 때에도 모른 척하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안 안아주고 안 와보고 이렇게 했구나. 우리 언제 안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영벌에 지옥불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랬어요. 약한 자를 돕는 것은 내가 인심을 쓰는 일이거나 내가 폼을 잡는 일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돕는 것은 내가 한턱을 쏘거나 내 어떤 그릇이나 내 크기를 보여주는 실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세상에서 말하는 오블리스 오블리주인가 오블리주 노블리스인가 그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향한 의무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가 받을 자격 없을 때에 자격 따지지 않고 구워주셨어요. 내 하는 행동 따지지 않고 용서하셨어요. 내 하는 심사 따지지 않고 내 마음에 성령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빚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누구에게 갚냐? 사람한테 갚는데 잘 나간 사람, 센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나한테 감사로 보답할 기회조차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해줬는데 쟤는 맨날 받아먹기만 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안 해도 돼요. 해줄 사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때는 그냥 내 빵을 물에다 던져라. 전도서 12장에는 네 음식 빵을 물에다 던지면 그건 건지지도 못하고 건져도 먹지도 못해요.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풍색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을 거다. 언제 비가 오지 바람이 분다 핑계가 많아갖고 씨 뿌리러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두지도 못한다. 그러나 빵을 물에다 던지면 뭐예요? 흘러가면 그만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에게 가장 절실할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 말은 빚지고 있는 걸 갖고 해야 될 의무를 받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빚지고 있는 상태, 마땅히 이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만 당연한 거 안 하고 있는 건 의무를 갖고 있어. 빚을 치고 있어.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지만 또는 하나님하고 나는 알아요. 또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빚, 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땅히라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갚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기한테 빚지고 갚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빚 갚으라고 독촉을 했어요. 얼마를 빚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빚 안 갚아도 된다. 내가 탕감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고 용서해 준 걸 뜻하는 거예요. 탕감해 줄게. 그럼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는 20년치 품삯이에요. 10만 원씩 품삯을 노동자가 현장에서 받는다고 칩시다. 1만 달란트는 20만 년치 품삯이에요.
20만 년치 품삯. 그거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내가 따져보니까 5조 6천억쯤 돼요. 여러분 7천억, 8천억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노동자가 안 먹고 안 쓰고 20만 년 모아야 된다니까요. 1만 달러한테 하려면 그거를 탕감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진짜 착하게 살겠습니다. 뜻대로 어르신 뜻대로 내가 나머지 인생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놈이 안 갖고 있었는데 만났어. 아, 저놈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갔는데 안 갚았지? 멱살을 잡고 이놈 그 돈 빌려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갚아? 죄송합니다. 제 형편이 이래서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3-4번이다 이놈아. 도대체 너는 이자도 안 주고 뭐 하는 것이냐 하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한 1,000만 원쯤 돼요. 1,000만 원쯤. 자기는 얼마 탕감받았어요? 하도 많아가고 기억도 안 나죠? 5조 6천억. 응? 5조 6천억을 탕감받았어. 근데 자기한테는 얼마를 빚진 거예요? 1,000만 원. 5조 6,500억이더만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니까 짜투리가 500억이요. 짜투리. 자기 짜투리 갖고도 이런 사람 500억이면 5,000명을 갖다가 용서해줘도 남아. 500억으로 1,000만 원짜리 5,000명 정도는 그냥 짜투리로 털고도 남을 건데 글쎄 그것도 안 해준 거야. 부자가 이 말을 들었어요. 탕감해준 놈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너는 그 큰 돈을 탕감받으면서 너에게 작은 것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은 탕감을 해줄 수 없더냐? 저놈을 거기다 쳐넣어라. 그리고 갚을 때까지 강제노동 시키고 못 나온다.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강제노동하고 못 나올까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탕감받은 사람은 탕감할 의무가 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의무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시킬 의무가 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천당 보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마땅이라는 말이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약한 자가 중심이잖아요. 연약한 자. 이 연약한 자는 아데나투스 할 수 없는 사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못된 사람이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헌금하고 싶은데 지갑이 비었어. 그 못된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지금 친구한테다가 지금 사기당할 돈을 지금 2천만 원을 갖고 있어. 친구한테 지금 사기당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자기는 사기당할 줄 모르고 있는데. 근데 예배드리려고 1,000원짜리 헌금도 안 해. 그 연약한 사람이요? 못된 사람이에요? 아니 말을 안 해도 돼. 생각나. 우리는 연약한 사람하고 못된 사람하고 이 차이점을 잘 모르거든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또는 둘 다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도 믿음에 따라 맷집이 달라요. 체급이. 반탄급은 40kg, 50kg짜리가 권투하니까 헤비급 150kg짜리가 그 반탄급 펀치 맞으면 이 모기가 물고 갔나? 이러는 거예요. 맷집이라는 게 있어요. 맷집이 뭡니까? 매를 맞을 때 얼만큼 버티냐. 이게 맷집이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맷집이 좀 강하게 생겼나? 맷집이 약하게 생겼나? 야,
군대 가서도 보면요. 엎드려 뻗쳐.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후려 팼거든요. 막 악을 쏟으면서 군기를 잡고 분위기를 잡으면서 몽둥이를 들고 막 휘둘릴 때 벌써 한 대도 안 맞고 벌써 입에 거품 문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군인은 10개, 20개를 맞아도 꼼짝도 않고 버티고 맞아요. 독해요, 안 독해요? 때린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때리다가 지쳐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엔 잘 안 때리려고. 때리면서 이를 안 걸고 때린 사람을 노려보고 있거든요. 그 맷집이 센 사람이에요. 믿음의 맷집이 세야 되겠어요? 약해야 되겠어요? 세야 돼요. 믿음의 맷집이 세야 돼. 웬만큼 두들겨 맞아갖고는 멍도 안 들고 피도 안 나고 심지어 아프지도 않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맷집이 약한 사람이 있어. 약해갖고 자기만 한 것도 아니야. 남의 말 듣고도 자기가 시험 들었거려. 얼마나 약하든지 옆 나라 전쟁 나는데 그냥 이 나라에서 피난 다니라고 난리야. 이게 여러분 맷집이 약하면 안 돼요. 신앙에도 맷집이 약해가지고 걸핏하면 시험 받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걸핏하면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발을 한번 제끼는 사람은 멀쩡한 땅에 가다가도 지 혼자 제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다고 욕하면 안 돼요. 왜냐?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약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빚을 갚는다 하고 살펴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빚 갚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연약한 자의 약점이라고 할 때 주저주저 하는 거, 의심하는 거, 쭈뼛쭈뼛하는 거, 교회에 발을 깊숙이 못 들이나요. 약해갖고. 교회에다가 발을 쓱 들여놓으면 될 건데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예배도 참석 할랑말랑 은혜도 받아버리면 될 건데 마음을 열까 말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들은 내용을 자기 귀에는 안 들었대. 처음 듣는 얘기네. 쭈뼛쭈뼛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몸이 약한 사람도 살펴야 되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살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살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약한 부분이 많은데 저 사람 약한 것이 눈에 보이면 내 강한 이 부분이 강하지만 내 이 부분 갖고 그 사람을 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 나에게 약한 것이 많아. 그러면 그쪽에서 내 약한 부분을 또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호간에 이 일이 잘 이루어지면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이렇게 호호해주고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도 호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왼손이 아픈데 왼손 보고 네 아픈 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왼손이 지 손 아픈 걸 어떻게 지가 만져주냐고. 그럴 재주 있어요? 왼손 팔꿈치가 아파. 왼손 보고 네가 만져 네 아픈 거니까 되냐고요? 안 되지. 그래서 나도 아픈 부분이 있지만 상대의 약점을 바라볼 때 만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것은 내 마음 씀씀이를 훈련한다 그 말이고 연습하고 실천해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 안 되죠. 성격상으로도 안 되고 안 해봐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은 가운데에서 결국은 옆에 사람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이게 영적인 것이고 신앙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말로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나 그 복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믿음의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약한 사람 눈에 들어와야 되고 또 새가족이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빚지고 있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의무사항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옆을 쳐다보고 사람들을 쳐다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갖고 그게 내가 좋아갖고 좋든 싫든 간에 하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따져 하지 말고 자기 기쁨 때문에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 기쁨을 포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이 아레스코라는 단어가 기쁘게 하지 않는다.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는 뜻인데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행복하고 나 만족하려고 애쓰고 살잖아요. 나 만족, 나 행복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서 한 사건이 나오는데 헤롯 왕이 생일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럴 때 이제 생일 축하 춤을 의붓 딸이 추는데 헤롯 왕의 의붓 딸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 새로 맞이한 왕비가 낳아갖고 온 딸이에요. 이제 다 큰 딸인데 그 나라는 왜 저기 페르시아 춤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헐렁헐렁한 그런 바지에다가 배꼽 다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탬버린 흔들면서 확 요염하게 추는 춤이 있어요. 중동 지방에 추는 춤. 잔치춤을 추는데 말이죠. 헤롯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나라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잘라줄 테니까 네 소원을 말해라. 그래서 친엄마한테 가가지고 뭘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다 담아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 공헌을 했으니까 임금이 할 수 없잖아요. 임금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워낙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다 담아서 이 아가씨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내 생각에는 세례 요한이 눈 뜨고 죽었을 것 같아요. 이러하고 부르뜨고.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를 막 부르뜨고 쳐다봤을 것 같아요. 목이. 요거를 갖고 엄마한테 갖다 준 거야. 이 아가씨 독해요 안 독해요? 독하죠. 엄마가 그걸 받아들고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 세례 요한이 임금과 이 왕비가 지나갈 때 온 백성 앞에서 성경을 들먹이면서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왕비 만든 놈이 왕이냐 하면서 회개하라고 책망을 했거든요. 온 백성의 속이 후련했죠. 그렇지만 기분 나쁜 사람이 두 사람 있어. 왕비하고 왕. 듣기 싫은 소리 한 거야. 기분 나쁜 말을 한 거야. 체면을 뿌인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하니 아레스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라는 단어하고 헤롯을 기쁘게 한다는 단어하고 단어가 똑같은데 이 기쁘다는 게 joy도 있지만은 해피도 있잖아요. 기쁘다는 게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죠. 나조차고 예수 믿고 나 행복하려고 예수 믿고 나 기뻐서 그 일을 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교회 만들려면 나조차고 나 행복하자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 종류를 기쁘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기쁨을 느끼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행복을 맛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어쩌면 기쁨보다 슬픔이 더 익숙할 수가 있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람도, 그분이 거의 60이 다 됐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복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어색하고 그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마음을 가져라. 그거예요.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옆에 복 받을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약한 사람이 많고 약점 가진 사람이 많아요. 약점 가진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 약점이 많고 약하니까 나를 도와줘야 돼. 나는 약하잖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전문용어로 주책바가지라고 그래요. 나는 약하니까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 이거는 주책바가지요. 야, 아픈 왼팔 네가 왼팔 만져.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인정머리였고 사람이 못된 거예요. 약한 사람은 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사랑에 대한 빚을 졌다는 마음을 갖고 빨리 나도 빚 갚아야 되겠다. 빚 갚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로 올라가야 돼요. 아멘? 맨날 나는 약해니까 돈 받아야 돼. 그 사람은 피해만 끼치고 가는 거예요. 피해만 끼치지 말고 여러분이 돕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잘 줘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악용을 하고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자기 기쁨의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그건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랑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행복하고 사랑을 줄 알아야 행복한데 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사랑을 줄 사랑이 없는데 나도 사랑이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쪽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연약한 자가 우선 급하니까 우선 급한 쪽이 그렇게 해라 하면서 약점 가진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도전받고 격려받고 의욕을 받고 본이 되고 이러면서 같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에 어떤 분이 그래요. 나를 좀 데려달라 그랬더니 전철 타고 가면 금방 갈 텐데 차로 데려다주면 몇 시간 걸리고 왕복이 더블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가 부산 살고 자기는 서울 사는데 금요일 저녁이면 무조건 부산 내려갔대요. 여자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급할 때 토요일날 점심때 여기 회사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점심때 되기 전에 또 회사에 나가 있어서 일을 했대요. 아니 콩깍지가 아주 씌어도 두꺼운 게 씌인 게죠. 시간 개념도 없어지고 거리 개념도 없어지고 심지어 돈에
단위도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야 콩깍지가 신 거예요. 뭐 하는데 시간 따지고 거리 따지고 돈 따지고 이득이냐 손해냐 이거 따지고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냐 3번 갈아타냐 그게 신경 쓰여갖고 예배 못 드리겠다. 그 은혜의 자세가 아니지. 여기 순복음교회는요 부산에 사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대구에도 있고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오고 KTX 타고 서울 올라오거든요. 매주 올라와요. 매주.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건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가 아무리 춤을 잘 추고 별짓을 다 해도 성도가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그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반응이 없어요. 안성에 계신 목사님 무슨 반응? 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이 아침 말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립시다. 그래도 반응이 없대. 안 나온대. 그리고 예배 한 번 드리면 그걸로 그냥 만족한대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성도가 만들어. 약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온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 이미 복이 열린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많은 걸 갖고 와야 돼요. 이번에도 많이 보이게 하려고 말이죠. 뒤에다가 막 계단, 화분 놓는 계단을 2개나 하고 그거를 감추려고. 왜냐하면 박스가 많으면 박스 때 놔버리면 되지만 몇 개 안 되니까 위에다가 싹 입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틈이 안 보이게 하려고 막 틈이 많이 보이면 배추, 그 다음에 호박,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공짜로 주워올 수 있는 모과. 색깔은 좋거든. 색깔은 좋잖아요. 막 이런 걸로 막 고구마 이런 걸로 커버를 딱 하고 불을 떳한 거 장식을 했어. 얼마나 멋있게 장식을 했던지 여러 교회를 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에서 한두 번째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장식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쌀도 막 몇십 퍼센트 들어와야 돼. 그래야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노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홀로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 또는 아파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1년에 해줄 수 있는 게가 몇 번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2026년도에는 결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참 준비하느라고 애들 많이 썼어요. 또 비용을 많이 드린 분들도 계셔요. 좀 감사한데 그 10배, 100배 축복 받아가지고 제가 말이요 금년에 성류를 3개를 사면서 들었다 나면서 속으로 아이 째째라고 창피하다. 이거 한 박스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내년에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면 안 믿는 사람까지 나누면 전도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쌀 많이 들어온 데는 막 한 300가마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다 나누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예전에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사골 같은 거, 도가니 같은 거, 또 막 갈비 같은 거, 막 이 박스로 주변에다가 돌렸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그래서 그때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났어요. 안디옥 교회가 복 받는다. 안디옥 교회는 부자 교회다. 여러분, 성도가 복 받아야 돼. 성도가 은혜 받아야 돼. 성도가 사랑을 나눠야 돼. 약점 가진 자를 도와야 돼. 또 그러니까 첫째, 약한 자를 기쁘게 해라. 두 번째는 뭐냐? 이웃을 기쁘게 해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아레스포 기쁘게 해라. 즉 이거는 현재 강조형 명령어예요. 이웃을 기쁘게 해라 이거는 아유 이따가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현재 강조 반드시 명령어 해야만 돼. 이웃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 내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하겠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기분 중요하지 않아. 네가 뭐 기쁘든 슬프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 하라고요? 지금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 네 옆에 사람 너 때문에 기뻐야 돼. 기쁘게 해야 돼. 아멘. 우리는 관계로라도 해야 돼. 옆에 사람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옆 사람이 내 이웃이 기뻐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